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를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시즌 3의 본문으로 하는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본문 이삭과 야곱 본문은 오늘까지가 끝이고요. 다음 주일은 광고 드렸던 대로 저희가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에 이 야곱과 이삭 시리즈를 총정리 예배를 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부터는요 6월달 첫 주 저희가 첫 주 창립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 캠프를 가는데 그때까지 공동체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계획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본에 아이모리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 다녀오신 분들 꽤 여러 계신데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모리현은요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입니다. 일본에서 1년에 산출되는 사과의 60%가 여기서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과가 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과일들이 아주 당도가 높대요. 그리고 아삭아삭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수확해야 될 사과의 무려 90%가 다 땅에 떨어져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폭풍을 그래서 애플 태풍이라고 불렀습니다. 애플 태풍이라고 부를 만큼 농부들이 암담했겠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또 다음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했겠죠. 근데 그때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 농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직 10%의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과 열매들은 그 강한 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질긴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걸 상품화해서 마케팅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과 이름을 오치나이 링고라고 불렀습니다. 이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서 이걸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일본의 그 입시철이었는데 수험생들한테 이거 안 떨어지는 사과야.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가격이 10배,
가격을 10배로 해서 행운의 사과로 마케팅을 했는데 순식간에 다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농가가 손해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 태풍과 같은, 이 애플 태풍과 같은 이런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불어닥치는 그걸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다고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을 수만은 없잖아요. 돌파해내야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트루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요, 노년에 진짜 큰 사고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애플 태풍처럼 그 가정을 풍비박산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들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들 앞에서 야곱을 무릎 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 문제를 또 돌파하게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불어닥친 이 태풍, 이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죠.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막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웠을까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축복하신다 그랬지? 그래서 한껏 고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이 지금으로는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거기에서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누구죠? 요셉.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헬이 둘째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 무슨 뜻이냐면 불행하다. 너는 참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논이가.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자라야 될 그 아이. 또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자기가 얼마나 불행한지, 자기에 대한 신세 한탄과 이 아이에 대한 그런 불행을 담아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곧바로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어요. 베냐민이라는 뜻은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또 오른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비록 엄마가 없이 엄마의 죽음으로 태어나고 엄마가 없이 자라겠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이름의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 부른 거예요. 아들을 얻어서 너무 기뻐서 아내가 죽은 그런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요, 라헬은 야곱의 애순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시죠? 관식이와 애순이 관계?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평생을 올인했잖아요. 그것처럼 야곱도 라헬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런 라헬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그 슬픔을 베냐민으로 돌파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을 베냐민으로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창세기 시즌 4를 할 때 보겠지만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 이상으로 베냐민을 엄청 애지중지합니다. 심지어 아들들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서 베냐민이 안 가면 죽게 된 그 상황에서도 안 보낼 정도로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하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요, 슬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불행과 기쁨이 뒤섞여 있고 상실과 채움이 같이 공존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인생 과정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기쁠 때 막 좋아하고 슬플 때 막 슬퍼하는 그 변죽 들끓 것 같은 그런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야곱이 당한 불행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네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또 기쁜 일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거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변함없는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을 장사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잠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아주 진짜 비참한 폐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장남이었어요. 비라는 야곱의 첩이잖아요.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폐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또 이게 고대 관습으로 봐도 이거 너무너무 무도한 짓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족장이나 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왕권을 또는 족장의 권리를 자기가 정통적으로 계승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의 처나 아버지의 첩과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예요. 죽고 나서. 근데 지금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습으로 아버지의 장자권을 자기가 자기가 얻었다고 하는 그런 관습으로 봐도 무도한 짓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당시에 야곱이 침묵했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에서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겜에서 잔인한 짓을 벌였던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의 장자권도 박탈해버려요. 물려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아들들 중에 장남에서 3남까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장자권을 계승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가죠? 넷째인 유다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계승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누구라도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문의 장자도 예외 없어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네 번째 기회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 장자권을 계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엄히 물으시지만 우리에게 second chance, third, fourth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 읽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과 라헬과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12사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럴 만한 사람들이었나요? 이 아들들 이름을 한번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폐륜을 저지른 장남에 폭력적이고 잔인한 둘째, 셋째, 그리고 나중에는 동생을 시샘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딜 봐도 무슨 위대한 인물이 될 만한 그릇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대단한 구석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겨우 평균치에 다을락말랑한, 많이 봐줘서 평균치에 다을락말랑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겁에 질려 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는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닌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무슨 베스트셀러 책을 펴낸 목사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제가 담임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인물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런 목사지만요, 제 말씀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인생이 변화되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이 회복되고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제가 얼마나 기특한 종이겠습니까?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서 또는 친구들 만나서 한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전도하게 된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보겠다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삶의 무게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 일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숨지 마시고 비관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퍼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마침내 야곱이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안착하죠. 이 세겜에서 베델에서 또 이 헤브론까지 가는 여정을 지도를 한번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지도를 보시고 AI가 어딘지 표시해 주실 겁니다. 맨 위에 세겜 보이죠? AI 왔다 갔다 하나요? 네, 세겜. 저 세겜에서 큰 위기가 있어서 베델로, 중간쯤 있는 베델로 오죠.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들레헴 가는 중간에 저 작은 깃발 있는 저곳에서 라헬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저기서 루벤이 패륜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서 맨 아래 헤브론으로, 거기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 맨 아래 깃발이 있죠. 저곳에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자, 퀴즈. 야곱이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0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삭이 몇 살 때 리브가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40. 자, 지금 산수하시면 돼요. 40. 40에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몇 살에 낳나? 25장 26절 보세요. 맨 끝에 보니까 몇 살에 낳았어요? 이삭이 60에 낳았어요. 이삭이 60에 야곱을 낳은 거예요. 자, 이삭이 몇에 죽었다 그랬어요? 180. 그래서 180에서 60을 빼면 야곱의 나이가 나오죠. 몇 살? 120.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시리즈 초반에 야곱이 청년 때 도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를 다 역산했는데, 그래서 그때 계산이 야곱이 77에 77에 하란 땅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77에 도망가서 120에 온 거예요. 무려 43년 만에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 긴 세월 나그네 생활을 했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련을 다 돌파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야곱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놀랍게도 누가 함께 있어요? 형 에서. 야곱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 둘, 일생에서 가장 크게 사기쳤던 사람 둘,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지금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먼 길을 돌아서 집에 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가 여기에서 풀려버린 거예요. 그가 지금 엄청난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가진 많은 재물, 10원 한 장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식들, 많은 식솔들, 아무 힘도 없었어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를 43년 만에 집으로 부르시고 그의 풀리지 않는 숙제를 완벽하게 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있죠. 왜 나는 계속 이 부분에서 목이 마른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아무리 사고 소유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 인생의 목마름, 그 인생의 숙제,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엄청난 사건이, 시련이 또 계속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다고,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우리 인생의 고민이, 시련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여전히 자녀가 방황하는 일로 인한 그런 가슴 아픔, 쓰라림이 있잖아요. 게다가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영어 속담처럼
나쁜 일은 한순간에 시리즈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일까?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루벤이 패륜을 저질렀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확인해 주셨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왜 또 일어날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야곱이 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길을 떠나서 왔잖아요. 그런 아픔과 그런 속상함과 심지어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심장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이 와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브레이크스루하는,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